세련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3쪽 가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읽은 바의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펼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 눈이 열리고 저희들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림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화도 있고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타고난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변화, 모든 세계의 변화를 느끼며 함께 호흡하며 살도록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처음 지은 것이 그 세상이고,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자연물을 보고 우리의 늙음과 젊음을 바라볼 때 느끼는 애환이나 모든 그 상념들은 이 땅에 처음 주어진 세상에서 느끼는 느낌이고요,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아들 예수 없이 그저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신을 압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신을 알고 신을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는 얻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적인 생각을 하고 또 시를 짓거나 영감을 떠올리면서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 신과 하나님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그냥 이 모든 자연 세계와 인간 세상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신은 일반 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구원이 없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나오고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수많은 지식인들과 수많은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저 묵상합니다. 신을 묵상해요. 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부 신성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신의 일부 신성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묵상을 통해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 말은 반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 없이 살고 묵상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 때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일반 신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시절의 변화를 느끼고 우리 인생의 젊음과 늙음을 바라보면서 병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희노애락을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시작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될 이 자연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는 있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 맺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섬김을 깨닫지 않고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하는 거예요. 부활은 듣고 믿을 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쓸 때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사도 바울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이 사람이 죽어보지도 않고 다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고 부활을 고백합니까?
어떻게 그러겠어요?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도 알고 싶고 예수님도 알고 싶고 교회도 다니고 싶은데 부활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떠들어보고 묵상해보고 자연물을 봐도 부활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35절처럼 묻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야, 세상에 어떻게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볼 때 무슨 부활의 증거가 있냐? 없다. 어떻게 부활이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바울의 대답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 묻는 거거든요. 예, 그냥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묻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사람이죠.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명철하게 자기 생각으로 묵상해 본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연물을 들어서 말해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씨의 비유로 하는 거죠. 자연 세계를 가지고 비유합니다. 야, 우리가 벽시도 뿌리고 뭐 보리도 뿌리고 밀도 뿌리는데 그 뿌려서 이것이 자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런 거죠.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 씨가 죽어야 해요. 그 씨가 죽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이전 씨의 양분을 받고 이전 씨의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라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씨의 비유를 했습니다. 만물에 있는 비유인데,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논리가 허점이 없냐? 물어보니까 대번에 허점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질적으로 다른 부활인데 이 씨는 그냥 있던 씨가 새로운 씨앗이 되니까 이거 질적인 변화가 아니지 않냐. 이거 되시죠? 우리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벽을 그냥 지나가고 문이 잠겼는데 뚫고 지나가고, 그죠? 아니, 문이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문을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손발에 못 박히우신 그 자국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드시면서 소화도 시키시고, 그런 희한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씨가 죽었다가 나는 게 아니에요. 챗GPT 아저씨도 똑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씨가 죽어야만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온다는 이 비유를 가지고 부활을 우리가 보고 있는 바 이 자연세계 속에서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39절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거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죠. 짐승이죠. 바닷고기, 땅에 있는 고기, 땅에 있는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의 몸. 이 모든 것들이 몸들이 다 다르죠. 다 몸들이 다르다. 이제 몸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몸. 왜 물고기는 물고기의 몸을 가지고 있느냐? 왜 식물은 식물의 몸을 가지고 있느냐? 왜 짐승은 짐승의 몸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것 봐라. 모든 형체가 다 자기의 몸을 따로 가지고 있다. 이 비유는 뭐냐면 몸이 달리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 따라서, 그 모습에 따라서 각양 거기에 합당한 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어서 40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라고 나가는 거죠. 그죠? 자,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자, 39절에 말한 모든 것, 사람의 몸, 짐승의 몸, 물고기의 몸,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형체예요. 이 세상에 있는 형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형체도 각양의 본질, 각양의 정체에 따라서 자기 몸이 다르게 있었거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을 때 그 하늘에 속한 몸도 따로 있지 않겠느냐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몸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몸이냐? 부활의 몸인 것이죠. 왜 알 수 있느냐? 땅의 모든 이 천진 만물들이 다 만물의 각양의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각양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도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모양이 따로 있지 않겠냐라고 변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똑똑하죠? 그런데 41절 보니까요. 해의 영광이, 이제 영광이 나와 있어요. 영광이. 육체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자, 이제는 그냥 육체만이 아니라 영광의 형체입니다. 천체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에 바라볼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1월 성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의 신을 섬기고 별의 신을 섬겼던 이유, 영광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혹은 낮에 모든 천하 만물을 비추면서 그 천하 만물을 자라게 하는 태양, 그리고 밤에 그 달빛, 교교하다고 하죠. 그 달빛을 비추어서 또 밤에 또 자라게 하고. 별 무엇입니까? 별. 오늘날 과학을 보면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별이 훨씬 더 어둡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 어쨌든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그 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마을에 큰 바위도 섬기고 큰 나무도 섬기지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섬기던 신은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달의 신이에요. 구약에도 아세라, 달의 신입니다. 태양신, 이집트의 온 신은 태양신이거든요. 1월 성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자, 영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다리의 화가 있잖아요. 다리의 화. 자,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철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다음에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다음에 정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술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문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현실에 얽매이는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방법들이에요. 현실, 돈 벌고 먹고 살고 이 현실에 꽉 매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방편들이 말입니다. 정치, 예술,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싸움, 또 좀 더 나은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행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죠? 철학도 영광이 있어요. 전 세계 철학학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도 영광이 있고요. 정치도 영광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돈을 거머쥘 수 있죠. 예술도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광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때로는 예술가들이 얼마나 그 창조해내려고 애를 쓰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받은 사람으로서 창조의 작품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역사의 길이 남을 작품이 되기도 하고, 오늘 여기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 500년이 지나 70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바티칸 성당에 걸려있는 그림이래요. 걸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면은 저기 가서 사진도 못 찍어요. 저 그림 보존하려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운행되는 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싶고 도달하고 싶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각각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부활이 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국화는 곧 이제 보름 후에 질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산화가 이제 마른 갈색으로 변할 거예요. 내년 봄에 다시 새싹이 나겠죠. 이 자연 만물은 이 계절의 순환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뭡니까? 계절의 순환을 반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썩어요. 태어나서 자라고 썩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지만 성장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거 거스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여기 앞에 있던 새의 육체,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 물고기 육체 전부 다 죽을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형체로는.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안 쉽습니다. 의미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심는 모든 것들이 욕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아요.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욕된가? 왜 나의 생각은 영광스럽지 못한가? 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해도 나의 정신과 나의 몸은, 내 생각은 왜 여기 있는가? 여전히 이 생활을 반복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답이 나와요. 아, 욕되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생각들은 욕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약합니다. 예수님 몸도 약하셨죠. 창에 찔리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못에 찔리면 박혀야만 돼요. 여러분과 저도 가벼운 상처만 나도 아야야야야 아파요. 하루 종일 가시 하나 박히면은 그거 뽑아낼 때까지 신경이 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한 몸으로 처음 태어난 우리의 이 몸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강해집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몸은 결정된 겁니다. 이 몸은 썩어질 몸이요, 이 몸은 욕된 몸이요, 이 몸은 이 땅의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몸은 육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육의 몸이 있는 거예요. 육의 몸,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하늘에 있는 형체가 있다고 그랬죠? 듣고 계십니까? 하늘에 있는 형체, 그 하늘에 있는 형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식물과 짐승과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만물 중에 사람이 최고인 이유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의 몸을 우리 모두가 입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아담의 몸을 입은 겁니다.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첫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로서는 욕된 몸, 약한 몸, 죽을 몸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셨는데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은 이 땅에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가 몸을 지을 때도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된 몸도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영이 된 것입니다.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변증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걸려 있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육의 몸으로 살고 어쩌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뭐라고 했잖아요. 야, 이거 무슨 얘기일까? 바울의 회심입니다. 자, 위에는 하늘의 세계예요. 아래는 땅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죽이러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저기 노란색 보입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죠? 거꾸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강한 빛으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강한 빛을 쏘이니까 저 맨 아래 사람 보입니까? 붉은 옷을 입은 사람,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 갑자기 그렇게 자기 올바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나갔던, 살기등등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쐬고 나니까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전에 욕된 몸, 나의 올바름,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던 것을 봤는데, 자기가 보는 것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니까 이전에 보았던 그 눈이 닫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육으로 보던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눈이 장님이 된 거예요. 3일 동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육체의 영광을 따라서, 자기 성품을 따라서, 자기 옳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살며 살았지만은 그렇게 눈뜨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곳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칠 때는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옳다고 보았던, 내가 그전에 쫓아갔던, 내가 그전에 추구했던 바가 영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니까 영광이 아니야.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마치 물고기의 영광을 내가 추구했구나, 짐승의 영광을 내가 추구했구나, 이 땅의 영광을 추구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사울이 눈 감긴 채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은 무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를 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공격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내가 지금 귀히 여기던 것, 내가 지금 중히 여기던 것 안 중요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지금 중요한 거 나 갈 건데요? 나 계속 내가 원하는 거 할 건데요? 예수 믿는 게 싫은데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 안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갈라져 있는 세계예요. 나의 생각과 이성적인 추론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곳이 교회인 거예요. 어찌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마치 이 땅의 영광 섬기듯이, 그냥 해를 섬기듯이, 달을 섬기듯이, 별빛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는 십자가 앞에 내가 항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성경을 믿었고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결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각종 이유를 들어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육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욕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 공격하면 공격당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날 때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전해요. 내가 믿는 것을 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요. 아니,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인류의 문화니까. 인류의 문화에 보고했으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니까. 그게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주님 알고도 내 입술에 그것밖에 없어. 찬양은 없고 세상 노래밖에 없어. 주님 말을 전하려니까 입이 굳어. 내가 내 좋아하는 것을 전할 때는 입이 막 열려 있는데 주님 말하려고 하니까 입이 굳어. 은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삶을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을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찌르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안 신령해. 우리는 신령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육체로 태어난 거야. 사람의 하나로 태어난 거예요. 욕된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썩을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유일한 특권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은 욕되고 약하고 썩으나 주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도 답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깜빡하고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뭘 위해 살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분명히 다른가요? 희미한가요? 다른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영광만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는데 그분의 영광을 바라봤는데 그냥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네. 이건 너무너무 교회가 사냐 죽냐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뭘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보다도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해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형벌 받으신 그 섬김을 기억하고 내가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리고 이런 나를 주님이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옥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미련한 나를 이렇게 잠깐만 한눈 팔면 뭘 위해 사는지 모르고 있는 나를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도 안 해하시고 그 구원을 취소도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구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 보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는 거기에도 홀가분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다 목사들이라는 게 아니고 다 사역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여기 비유상으로는 욕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누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문화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건물도 그냥 건물이 필요합니까? 더 아름다운 건물, 더 실용적인 건물이 필요하죠. 차도 그냥 필요합니까? 네. 음식도 그냥 음식입니까? 더 맛있는 음식, 더 새로운 음식 추구해요?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추구합니다. 그럼 거기에 부응해야 되니까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일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내가 응답한 자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성당에 가서 열심히 봉사한대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최근에 한 고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서 믿지 마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섬기신 그 사랑으로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하셔서 또 영접하신 분들은 새롭게 오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색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신앙, 그런 모습을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우리가 갖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